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사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전체를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건도 있지만, 이거는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전 세계에게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 편지라는 거,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7교회는 마지막 때 말세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저 교회도 하는 것이면 진짜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장차 오신다고 그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랑 예수님으로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신부 단장을 하고 우리 개개인이 신부가 되어 있어야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좁게는 내 모습, 이 심령 안의 성전을 비춰보고 내 심령 안의 성전 상태가 어떻게 됐나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치고 올바른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금쪽대 성전을 세워야 재림의 주님이 영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대교에서는 또 말세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1절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모습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의 모든 신앙생활 행위를 보았다 그거죠. 보았는데 그 본 결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십자가로 세워주신 은혜시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겉모양은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큰 교회도 있고 중급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고 주일날 수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거룩거룩 이렇게 성가조들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예배를 합니다. 되게 찬양하고 겉모양은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그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모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살펴볼 때 영적으로 죽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주님 올 때가 되면 겉모양은 경건한 모습은 갖고 있지만 진짜로 경건한 모양이 없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 없는, 껍데기는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 같이 돼 있지 않나 그걸 봐야 되고,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살았다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볼 때 죽은 상태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줘요. 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깨우쳐주고 또 성령이 없는 자들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이 찔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라,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겉모양은 사람과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는 제목이 나왔잖아요. 이 흰옷이 어떤 옷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흰옷은 예복을 말합니다. 신랑 예수님이 올 때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다른 말로 흰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이 우리가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합당한 신부가 되고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대교회 같은 또 모습을 하고 나온다 그거예요. 주저림 때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다 그거예요. 몇 명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세계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볼 때 비춰볼 때 지금 상태로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몇 사람밖에 없다. 아주 소수다 그거예요. 지금 막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 흰옷을 입고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자가 아주 적다. 주님 올 때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은 숫자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흰옷은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흰옷을 입은 자는 몇 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옷을 입고는 있지만 옷이 더러워졌다 그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겁니다. 흰옷 입은 자 몇 명만 극소수만 빼고 나머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예복의 가치가 없고 신부로서 자격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더럽혀졌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들이 주님 올 때가 되면 이런 상태가 좀 돼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저 7교회를 통해서 전세계 교회를 보면서 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곧 오실 텐데 이 상태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으므로 회개하고 고쳐서 다 이기는 자들아 떨어지지 말라. 옷들이 더러워졌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아입고 흰 옷을 입고 있어라.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 올 때 말세가 되면 옷들이 더러워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몇 명밖에 없는데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만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거예요. 함께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막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죠. 여기도 교회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거라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라 그걸 다 이렇게 확신이 없어도 막연하게 나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주일날 나가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갈 것이다. 그 기대를 갖고 다 나간다 그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면 그게 다 나간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주님 오실 때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건 착각이고 예수님과 다 동행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만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옷들이 다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지 않는다고는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동행이 하지 않는다. 되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만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흰옷을 입고 있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아주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은혜 시대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되고 나 자신의 이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내 심령 안에 성전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심령 안에 성전이 부패하게 타락하고 바벨화되고 무너졌다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초대 성전으로만 세워진 자만 금초대 사이에만 예수님 왕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래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만이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말세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던가 아니면은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고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들은 입고 있지만 다 더러워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가 흰옷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 상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아니면 더러운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마귀에게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던가 벌거벗고 있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흰옷을 입고 있어야만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한번 봅니다. 19장 7절 8절에 봅니다. 신부가 될 자가 나오죠.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 계시록 9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열어서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부단장에서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어져서 이게 전해진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 이르렀다고 합니다. 때가 거의 다 됐다.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으로 오시면 혼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신부가 되느냐?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내가 될 자, 신부 될 자도 다 예비해 놓는데 예비해 놓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고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예복이고 그걸 다른 말로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대교회에서 말세교회가 옷들이 다 더러워졌다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다. 그러면 혼인기약은 가까우고 예수님 올 때가 됐는데 신부 자격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자는 얼마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옷을 점검하라 그거예요. 내 옷이 지금 더러워졌는지 그럼 빨리 빨아서 흰 옷을 입고 있던가 아니면 마귀한테 후딱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는지 그럼 다시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갖춰 입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세가 되면 옷들이 더러워지던가
아니면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몇 명이 없고.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여기서는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말세에 복 있는 자 어떤 자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세가 되면 흰 옷을 마귀의 사단 마귀가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든가 아니면 옷이 더러워져 있든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말세 교회들이. 흰 옷을 안 빼앗기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예복으로 준비하고 입고 있는 자는 얼마 없다 그겁니다. 주님 올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하지만 주님 올 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그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할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다 그랬잖아. 믿는 자를. 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도적같이 오는 것은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도적같이 호련히 심판주로 임하는 겁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 보면 다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런 아들이 되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신부 준비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봅니다. 올 때를 몇 날 며칠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모든 징조를 보인다 그랬잖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흰옷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림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오는 재림해주는 신랑으로 오는 거지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다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고 옷을 다 빼앗기고 더러워지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어느 때 심판주가 와서 심판하는지도 모르게 호련히 와서 심판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해감식 때라 영적으로 다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교회들이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잠을 자는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서 깨어있어야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사단마귀가 언제 옷을 벗겨가는지도 모르게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인다 그랬어요. 수치를 보인다. 재림주를 신랑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흑암시대 영적 잠을 잘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흰옷을 갖춰입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부 자격 조건이 되어져서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19장 아까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케하기 이르렀고 또 아내가 예비되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러고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옷이죠. 영적으로 입어지는 옷. 그래서 세마포가 예복을 말하는 거고 예복을 흰 옷이라고 하는데 이 옷은 영적으로 입어지는 옷이고 영적으로 입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어떤 행실을 말하느냐, 예복을 내가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주일성도 잘 지키고 11조하고 봉사 헌신하고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옳은 행실,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말하는데 신부로서 옳은 행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그 정절 있는 신앙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고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성도, 흰 옷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자는 옳은 행실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옳은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4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옳은 행실은 육적으로 어떤 행하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절 있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음녀가 되지 않고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는 행실. 그래서 이 행실을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육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여자가 나오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햇빛 가득 신령한 교회,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 구원받는 신령한 영적 교회, 12장에서 나오고 17장에서 음력 교회가 나오죠. 근데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그랬죠. 물론 우리가 신부가 될 자니까 우리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육적인 정절을 지키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근데 마지막 때는 육적인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히지는 애도 많이 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해서. 그래도 육적인 정절은 남녀간의 정절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도가 지켜야 될 영적인 정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영적인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음력교회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음력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음력교회는 비진리를 내는 교회죠. 세속화된 교회. 그 교회는 전부 다 음력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온다고 계시록 17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의 비밀에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음력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바르게 잘 믿는 교회로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교회, 또 주님 올 때 음력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로서 비진리를 내고 음녀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걸 말해요. 육적인 정절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여자, 음력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고 신부로서 합당하고 옳은 행실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마포 예복은 말씀으로 입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시대 때 천국 복음으로 세마포 예복을 입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시대 때 전했던 천국 복음으로는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때에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무장할 때 세마포 예복이 입어지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이 말씀을 무장할 때 말씀으로 옷이 빨아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이고, 옷을 빼앗겼다면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다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교회들에게 들으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듣는 의미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옷이 더러워졌으면 말씀으로밖에 옷이 입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도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음력교회와 타협한 게 있다면, 비진리를 내가 용납하고 타협한 게 있으면 그게 옷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빨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으로 갖춰 입고, 또 사당 세속화되어서 사당 마귀에게 언제 뺏긴지도 모르고 뻘거벗고 있으면 옷을 빨리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얼른 사서 입는 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무장하는 게 옷을 사서 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옳은 행실이 또 의잖아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흰 옷을 맨 처음에 언제 입혀줬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흰 옷을 맨 처음에 입혀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27절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7절. 우리가 처음부터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빼앗기고 뻘거벗은 게 아니에요. 흰 옷 입은 자 몇 명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잘 간직하고 온 거예요. 흰 옷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다 흰 옷을 입혀줬습니다. 언제 입혀줬냐?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준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이 흰 옷이었어요. 맨 처음에 3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주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내가 주산받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게 우리를 칭이라고 그러죠. 칭.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죽었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죗값을 치렀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칭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칭의를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그게 의의 옷이고 흰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근데 흰 옷을 이렇게 입혀 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오래 걸리고 신앙생활 오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흰 옷을 다 입고 있었지만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신앙이 퇴색해지고 세속화되고 옷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이 아까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내가 세속화되는 거, 과배라되는 거, 이것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가 되면 주님 올 때가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흰 옷을 입혀줬는데 옷들이 다 비진리를 용납하고 세속화되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음료들이 되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든가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든가 두 가지 모습을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흰 옷을 그대로 깨끗하게 갖춰 입고 있는 자는 몇 명 없다. 그래서 계시록은 회개를 외치고 이 상태로 있으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옷을 빨아 입어라. 아니면 빨리 사서 입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옷이 지금 더러워졌나 흰 옷인가 이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비춰서. 그리고 내가 빼앗기고 뻘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런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어야 돼요. 22장 14절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두루마기도 다 흰옷입니다. 근데 흰옷이 예복인데 이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또는 두루마기다 또는 흰옷이다 또 뭐 구원의 옷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말세가 될수록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음력교회가 나오고 음력교회 타협함으로 옷들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빨아서 흰옷으로 빨리 입으라는 거예요. 빤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옷도 말씀으로 입어지는 것이고 빠는 것도 말씀으로만 빠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비진리와 타협한 게 있다면 옷이 더러워졌다면 세속에 물들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빨아서 흰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벌거벗고 있으면 얼른 입어야 되죠. 근데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고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뻘거벗고 있다고 그랬죠. 또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금과 같은 믿음도 없고 영적 눈도 멀어서 소경이죠. 곤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뻘거벗고 아까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5절에서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각마귀가 언제 홀딱 벗겨가는지도 모르고 빼앗기고 뻘거벗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데도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귀 있는 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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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회개하고 벌거벗고 있으면 빨리 옷을 사서 입고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서 입고 갖추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신부 단장을 하고 있으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대로 있으면 다 떨어지고 심판받게 생겼으니. 그래서 옷을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흰옷이 아까 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다 그랬죠. 뻘거벗고 있든가 더러워져 있든가 몇 명밖에 없다. 그래서 뻘거벗고 있으면 사서 입으라 그랬잖아요. 사서 입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서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옷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옷은 돈 주고 사서 입으면 되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옷을 뻘거벗고 다니면 수치를 당해야 안 당해요? 당장 경찰에 와서 잡아가죠. 가서 감금하죠.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병자로 하고. 그와 같이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영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거. 그게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난 상태. 근데 옷들이 다 더러워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육적인 옷은 돈을 주고 사지만 영적인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옷이 입어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산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그거예요. 말씀을 사서 입으려면 말씀으로 옷이 입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사야 되는데 말씀을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게 사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이게 와야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옷이 입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세마포 예복은 된 일의 말씀으로 입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혀준 상태고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옷이 흰 옷이 되어서 예복이 되려면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고 무장할 때 옷이 입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내 옷의 상태가 보여지고 더러워졌으면 회개하고 빨아서 깨끗하게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있으면 이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사서 입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사대교회 보면은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흰옷을 갖춰 입고 있어야 주님과 항상 동행이 되고 합당한 자가 되고 신랑 예수님 볼 때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다 붉은 옷과 자줏빛을 입은 음녀가 돼서 다 떨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비춰보고 옷이 더러워졌으면 말씀으로 빨아 입고 흰 옷을 갖춰 입고 또 벌거벗고 있다면 빨리 사서 입고 주님 볼 때까지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빨아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죄름들을 다 영접하는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